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그의 피로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시면서 오직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독도하심으로 렘넌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8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곽혜승 렘넌트 대표이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대 살릴 0.1% 남은 자 렘넌트로 영적 서밋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체험되어 6일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으로 전도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녹취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오래된 예틀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가 나도 모르게 깨어지고 237 나라 살릴 세틀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업을 만드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성가대 찬양 이후 5가지 기초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동기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겐 없네.
오늘은 우리 랩넌트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랩넌트의 눈으로 본 세계 현장 잠깐 우리가 포럼 듣고 메시지 받겠습니다. 윤화영 랩넌트. PPT 찍어주세요. 아, 네, 넘겨주세요. 전에 여기가 오늘 갔는데 여기는 무슨 김자진 장군의 생가고요. 다음 중국 잠깐만. 저게 중국식 밥이고 이게 중국 저희 한국은 이제 좁으니까 막 가면은 그냥 뭐 아파트 있고 한데 여기는 주변이 다 옥수수 밭이더라고요. 다음이요. 여기 강이 어디게요? 네, 모르겠죠? 여기가 두만강이에요. 저 보이는 반대편이 북한이고 그리고 저 과자가 무슨 중국 과자인데 되게 저는 맛이 없었어요. 네, 다음이요. 여기가 아까 그 김자진 장군의 손녀 딸이 만든 공원이에요. 네, 다음이요. 이건 그냥 풍경이 이뻐서 한번 넣어봤고요. 여기가 윤동주 생가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다음이요. 그리고 여기가 이 묘를 보면 무슨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응? 묘비가 없어요. 묘비가 이게 그러니까 3.1 운동 다 알잖아요. 근데 3.13 운동 아시나요? 모르죠. 3.1 운동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묘지인데 이제 독립운동이다 보니까 무명으로 활동을 해서 가족들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묻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여기가 그냥 이뻐서 찍었어요. 다음 여기가 천지예요. 네, 다음이요. 그리고 해가 너무 이뻐서 여기가 하얼빈역이에요. 네, 다음 여기가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던 곳이고, 네,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간 요 지역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간 중국이 개척되기 전에 러시아가 와서 개척을 한 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본 하얼빈역도 약간 중국 같지 않게 서양식이고 약간 이것도 러시아 그 사람들이 외로워서 여기서 집에 돌아가게 기도하면서 지었던 성당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네, 벌레 꼬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먹고는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네. 네, 저게 양꼬치예요. 맛있었어요. 이제 제가 다락방 훈련은 제가 많이 가잖아요. 청소년 수련회 이런 수련회 많이 가는데 이런 다락방 훈련 속에서가 아닌 세상 속에서 훈련을 처음 가봤단 말이에요. 이제 다락방 훈련 가면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밥 먹고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약간 이런 메시지 듣는 영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세상 훈련 속에서 시스템도 있으니까 이제 그 시스템 따라가면서 제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이 다 세상이니까 좀 목요일 금요일 되면서 좀 풀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제가 가기 전에 가지고 갔던 기도 제목이 그 중국 현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현장 보게 하시고 또 저희 가게 3.1 중국 항일 운동 유적지 탐방이라는 주제로 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독립운동에 관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게 하실까,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갔는데 이제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계속 좀 질문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좀 생긴 질문이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역사적으로부터 약간 선진국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막 이렇게 막 치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약간 일본이랑 상태가 안 좋고 막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도 막 주변 선진국들에게 치였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저희 나라의 공통점이 그렇게 치였는데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저희 나라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 속국되었을 때 과연 독립운동을 했을까? 우리나라처럼 약간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질문을 해봤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해봤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가지고 답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 구절인데 처음에는 왜 이 말씀 구절을 주셨을까? 약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 갔다 와서 그 9월 9일 강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소속이 되든 간에 뭐 우리가 포로가 돼도 그 일본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내가 포로가 되더라도 뭐 일본에 속국이 되더라도 그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요즘에 역사 공부를 하면서 약간 좀 느끼는 게 사단이 정말 복음만 알지 못하게 막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벗어났잖아요. 그 이유가 독립운동 때문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독립이 됐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독립운동가들 때문이 아니라 일본 신사에 참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피로 우리가 독립을 받았다. 뭐 독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사실을 전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은 한 줄도 안 적혀져 있어요. 그 말이. 그러면서 정말 사단이 복음만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 속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이렇게 각인시키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일을 하루 빠졌잖아요. 그래서 되게 심란하더라고요. 주일 맨날 주일 막 목요일 금요일 제가 아까 힘이 없었다고 그렇게 약간 말했는데 이제 목요일 금요일 힘이 없으면 이제 일요일 올라와서 여기서 메시지 들으면서 힘을 얻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중국에서 한국을 갈 수도 없고 또 데이터가 있는데 다 써서 못 듣는 거예요. 맨날 찬양하고 메시지 시작할 때 데이터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메시지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전 당연하게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예배 듣는 이 자리에 당연하게 있었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느끼다 보니까 저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예배 듣는 이 자리에 당연하게 와 있는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바라본 237 현장은 이뻤다, 맛있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는 반응에 즉각적인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여러분 때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 시기에 말씀을 들으니 또 생각이 바뀌고 재해석되어지고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이런 응답과 체험들이 그래서 여러분 때 무엇을 어떻게 어릴 때 그려주느냐가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그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 안 할래 오늘도?
언뜻 보면 이쁜 노을, 맛있는 양꼬치 기억 남는데 이번 주도 목사님 그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대 준비하던 한 학생이 아파트 뛰어내서 이제 생을 달리했지. 근데 그 학생을 가르치던 청년 선생님이 우리 다락방 멤버라. 전화 와서 목사님 2년 동안 걔를 가르쳤는데 한 번도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아차 싶은 거죠. 보통 그 지역에서는 조금 시골 외곽이니까 그 지역 자체에서 서울대 가는 일이 거의 없대요. 근데 선생님들이 얘를 준비시켜서 서울대 보내려고 할 만큼 이제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기대가 되었던 애지. 근데 막상 이런 일 들으니까 부모들도 뭐 다 이제 기절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의문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렇죠.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원인이 뭘까 알아가는 중에 보니까 학교 여학생 다리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대. 서울대 준비하는 학생도 이성의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그죠? 올라오는 이 호기심 감정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중요한 것은. 근데 사실은 그게 뭐 교복 다리 치마 정도니까 교복 치마 입은 다리 정도니까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아닐 수 있는데, 근데 피해 학생은 너무 이게 괘씸하고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막 따지니까 그 친구가 여러 번 사과를 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신고를 했대. 근데 경찰 가서 조사받고, 조사받은 그날 얘가 뛰어내렸더라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참 부모님은 또 얼마나 기대를 했을 텐데, 또 주변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들까지 나름 학교의 명예에 걸려 있으니까. 근데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울까. 또 그걸 옆에서 늘 지켜보던 우리 랩런트 선생님은 얼마나 또 죄책감과 이런 뭔가의 양심의 이런 것들로 눌려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고 눈물 날 것 같아요. 나 때문인 것 같고 막 내 잘못인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그 얘기를 듣는데 생각 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네가 양심에 시달리거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학생의 그 모습에 내가 계속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그 현장을 보면서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 붙여져 있는 많은 학생들을 놓고 전도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는, 왜 그 학생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 그 메시지를 응답으로 찾아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인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우리 예전에 WRC 차량 사고, 세월호 사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찾아냈던 응답들, 똑같은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놓고 찾아지는,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은 개인이 다 다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속에 정리되어져 있는 복음의 내용 따라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참 쉽지 않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일한 것인데, 이게 전달되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이 계속 슬프고 안타깝고 내 스스로가 자책되어지면 사람들이 보면 정 많다, 또 우리가 볼 때는 뭐 언뜻 보면 신실하다, 믿음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건을 놓고 본인은 계속 죽는 겁니다. 같이 응답이 발견 안 되지면. 마음은 아프지만 아픈 마음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보여져야 그 사건을 놓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어질 거거든.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우리가 끄덕끄덕 되는데요, 내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하영이 포럼한 것처럼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요, 복음,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목사님도 보기하고 다르게 눈물이 많거든. 보기에도 눈물 많아 보이지. 그런 사건 보면 계속 가슴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예전에 내 상태라면. 근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쭉 인도받아오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고 확인 교육받은 부분들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관점이 기준이 참 바뀌어 있구나. 이게 확인되어져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어제 핵심의 돌리 목사님이 안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틀을 알고 그 새 틀 속에 집중되어지고 있으면 어느 날 돌아보니 나도 모르게 나의 옛 틀이 바뀌어져 있다. 옛 틀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 속에 갇혀 있는 거거든. 옛 틀을 깨트리지 못하면 절대 재앙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중요한 그 옛 틀이 나는 의식도 안 되고 안 보여져요. 그래서 깨트릴 수 없는 거라니까. 옛 틀을 깨트리고 새 틀을 갖추어라. 아무리 이 문장을 붙잡고 있어도 내가 옛 틀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안 깨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 틀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구나 발견되고 그 속에서 내가 힘없고 답없고 있는데, 돌아보니 어느 날 새 틀 속에서 찾아진 내 모습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어릴 때부터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시고, 영적인 사실, 복음의 내용이 이해되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어지는 인간 문제, 현장 문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계속 발견되어지는 그 축복을 예배 시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제, 옛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재앙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옛 틀이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거든요. 옛 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옛 틀 속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 옛 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새 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오늘 기도회 때도 공부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공부 안 된다. 그 친구한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전달돼주고 그 이유가 본인에게 발견되어질 때 공부는 비로소 되는 거거든.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행동을 바꿔라.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왜 내가 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 안 되지면 안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새 틀로 가야 되는 이유. 너도 나도 목사님도 다 잡혀있는 이 옛 틀이 뭐냐? 주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생의 주인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 마귀, 흑암, 어둠의 영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되어져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못할 수밖에 없도록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 나를 장악하고 있는 이 존재가 있다는 게 보여질 때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필요한지 이유가 발견되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어지는, 왜? 내가 장악되어져 있는 인생 문제. 장악되어진 이 존재가 나를 어떻게 속이고 만드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 행복, 참 성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멸망할 것을 가지고 인생 문제를 바라보도록, 인생의 방향을 잡도록. 근데 이 다른 것, 틀린 것, 멸망할 것이 이상하면 우리가 구분이 쉬운데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문제 앞에서도 살아날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멸망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현상들. 쉽게 말하면 인간은 공부 잘해서 행복해지는 존재 아닌데, 사단은 공부 잘해서 인간이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사회 교육을 끌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행복한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칭찬 안 하는 경우들이 현실일 겁니다. 근데 당장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성적 좋고 뭔가 조금 생활 바르고 이러면 온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우러러보고 칭찬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전략이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인생은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고, 성적이 중요하지만 성적 때문에 늘 웃고 우는 그 인생이 사단에게 노예포로 속국되어져 있는 현실이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고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상숭배를 안 그럽니까? 학업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나와지는 것이로야만 그 물질로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인생의 답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에게 그냥 각인되어져야 된다니까. 겪어보고 이렇게 해도 결국 아니구나. 그러면 그 틀리게 겪어봤던 여러 경험들이 평생에 내 올무가 되어서 자꾸 나를 속이니까, 또 넘어지게 만드니까 어릴 때부터 이 답으로 여러분 인생이 그려지도록 계속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만 행복하고 성공해질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다른 것으로 열심으로 행복해지려고 채우다 보니 생각, 마음, 내면의 상태가 다 무너졌어요. 생각이 계속 틀리게 생각이 들어오는 걸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데, 말씀보다는 실제로 성적이 올라야 내 생각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업되어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행복을 가진 존재인데 그걸 못 보니까 늘 업다운 인생의 스트레스, 만족 없는 불안, 염려, 이런 틀린 생각, 상처받는 마음의 상태가 보이지 않게 내면에 계속 가득해지는 거죠. 이게 수년간 지속 반복하다 보니까 삶의 문제로, 드러나는 육신의 문제로, 스트레스의 결과로 질병이 오기도 하고, 육신적인 정신적인 이상한 편집증, 집착증, 이상한 상태가 나오기도 하고,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다 보니, 그죠? 무능도 오고 무기력도 오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이 오기도 하고 가난이 오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이런 드러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러나는 문제 속에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하고 당황스러워하지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진짜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가난을 해결하려고 돈 벌 일로만 급급하지, 돈을 벌 수 없는 틀린 내 생각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뭔가 분산되어진 내 마음의 원인을 모른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왔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이 축복 속에 내가 행복을 느꼈던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계속 내가 속아왔어. 연예인 보면 좋고, 맛있는 거 보면 행복하고, 이쁜 노을 보면 막 감성이 좋고, 그게 당연한 감정인데 그 감성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확인되고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노을과 함께 찬양하고, 이게 굉장히 우습지. 우스운데 그게 인간의 원래 영적 상태라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정복할 존재로 나를 지으셨구나, 그런 내 정체성이 계속 발견되어서 이 아름다운 자연조차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뭔가 내가 확인되어지는 이 축복과 행복이 우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없이 보이는 것 따라, 느껴지는 것 따라 살아오다 보니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좀 해결되어졌어. 근데 또 반복되어지는 게 인생 문제거든. 이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은 영원한 심판의 갈림길, 그죠? 천국과 지옥, 영원한 문제라는 것은, 목사님 옛날에 이런 말 들으면 참 이게 이해 안 됐거든. 그래, 뭐 죽어보지도 않는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없지 않아. 근데 내가 성경이 실제라는 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뭐가요? 정말 맞아요.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영원하단 말은
지금도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영원하다는 것은 죽어서 가서 그때부터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도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지옥 배경의 신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지 지금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지옥 배경, 이 배경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말씀이 귀찮아요. 짜증나요. 똑같은 말로 들려요. 여러분 그렇죠? 안 그렇나? 미안하다. 믿음 좋은 랩런트들아, 다 안 그런데 목사님 예전에 그랬거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교회가 천국의 모형, 천국의 모델, 천국의 그림자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에서 참 행복과 참 성공과 참 응답이 찾아지지 않는단 말은 나중에 내가 천국 가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한단 말이잖아. 그죠? 교회 와서 내가 모든 인생에 답을 얻고 힘을 하고 한 주간 살아갈 뭔가 방향이 보여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의 본질이거든. 근데 교회 와서 내가 늘 사람 따라, 뭐 음식 따라, 사발면 물 온도 따라 업다운 되지는 그 상태 속에 늘 있으면 천국 가서도 그럴 거 아니야. 아, 라면 퍼졌다면서, 어우 짜증나 천국 이러면서 그런 상태로 내가 살 거라니까. 영원한 문제, 지금 내가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진단되어집니다. 그죠? 요 나를 보면서 영원한 응답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라 그랬거든. 이 땅 잘 살고 나중에 가는 게 지옥, 죽음, 내세 문제가 아니고 그 영원한 내세 응답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땅의 현실, 현세의 나그네 삶이라 그랬잖아요. 요거 확인하고 빨리 신분 바꾸는 거지. 근데 이게 죽음 위에 끝납니까? 육신을 떠나면 그렇지 않죠. 후대에게 가문을 타고 계속 이것이 우상숭배, 하나님 떠난 자에게 3, 4대까지 저주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모습 그대로, 부모 모습 그대로 영적 문제, 내면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에게 똑같아요. 드러나는 모습이. 이 예틀을 보고 예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재앙 문제 해결 안 되어진다. 그러면 이 예틀에서 나와서 우리는 세틀을 갖추는 거죠. 세틀을 갖추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틀이 뭔지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바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아는 그 속에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세요. 이제 우리 주인은 멸망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세틀의 주인은 선한 양으로 오신,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이 주인이므로 책임, 인도, 보장 다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내가 예틀에서 빠져나와서 세틀로 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틀의 주체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인생의 중심이 이제는 자꾸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중심.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 있으면 네가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학교 현장에 정말 참 행복자, 참 성공자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인이 될 것이고, 사업 현장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경제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럼 예틀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예틀의 키는 주인인 사단이 무엇으로 가장하고 있냐? 나라는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되는데 왜 말씀 중심으로 못 사느냐?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내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니까 온전히 말씀 중심으로 안 가지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재앙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고 응답이 발견되어져 버리면 그 문제는 내 인생의 최대 축복이 되어져 버리는데
그 영적 상태로 못 가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중심의 틀에 갇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하는 새 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기억하셔서 오늘도 말씀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정리되어지도록, 말씀 성취 시작은 뭐? 받았던 말씀이 정리되어질 때 정리되어진 말씀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보고 사건이 해석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 성취의 시작이거든. 이 시간 말씀 듣고 견디고 끝났다 그러면 큰일 난다. 사단이 속이는 예틀, 견디는 게 뭡니까? 나잖아. 나.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고 이 시간 빨리 참고 빨리 딱 가야지. 나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재앙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전도 중심의 인생을 살도록. 그래서 이런 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모습이거든. 그게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살아가는 게 세트를 갖춘 자의 삶입니다. 20가지 전도 전략이 이해되어지면 학업도 실패하지 않고 경제도 실패 안 되어져요. 목회도 당연히 실패 안 되어지고. 근데 이게 참 이해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계속 지금 훈련받고 기도하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성공의 방법 알면 간단하잖아. 이걸 모르니까 적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가지 기초, 20가지 전략 중에, 그리고 5가지 훈련, 5 조직, 5 미래, 세투를 갖춘 사람들에게 나와지는 성경적인 성공 전략입니다. 5가지 기초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씩 봤죠. 다락방은 개인이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얻는 기초, 이게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인생의 근본 보이지 않는 저주재앙 문제 해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조종당하는 그 배후 세력,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생의 저주재앙 올 수 없다. 저주재앙 같은 거 오던데요. 그거는 드러나는 현상이지. 그것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발견되진다면 그걸 통해 나는 전도자로 유일한 축복으로 재창조의 증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답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계속 심으면서 정리되어지셔야 됩니다. 다락방, 그리스도로 완전 인생의 답이 나는 이 축복. 그렇게 되어지면 무엇이 보이느냐? 팀, 만남이 보여져요. 이 개인의 답이, 그리스도의 답이 필요한 현장이 보여지게 됩니다. 전도하는 다락방 회복하면은 이어지는 전도의 응답이 팀 사역이다 그랬거든. 다락방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내 인생의 답으로 발견되어지면 이 답이 필요한 개인과 현장이 떠오르고 생각납니다. 그게 성경 역사거든. 여러분이 진짜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자랑 안 할 수 있나? 진짜 재밌는 드라마 보면 친구들한테 얘기 안 되어지나? 진짜 내가 뭐 이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 보면 얘기하게 되거든. 자랑하게 되거든. 진짜 내 인생의 인간 인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답이 딱 나면요, 이 답을 전달해주고 싶은 현장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된다니까요. 이어지는 전도운동. 그러면 이 사람이 답을 못 얻든 상관없이 정말 필요한 이것 놓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포인트들이 보인다니까. 너 이게 답이 안 되어져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너 시달리지 않냐? 네 생각, 네 집착 그거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너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인생의 만족과 행복과 기준 가지고 달려온 그 영적 문제의 결과로 생각이 적게 딱 우울해지고 너도 모르게 자꾸 집착되어지고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무능이 찾아오는 거야. 성경을 보니까 나도 이거 성경에서 모르고 교회만 다녔는데
어느 날 성경이 내가 이 답이 발견되니까 내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을, 계획을 발견케 하시더라.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이유가 나에게 발견되어지면 전도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개인과 현장이 보여지면 단순히 그 개인과 현장으로 전도 운동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개인에게 한 개인에게 올바른 답을 전달하려면 그 개인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 가정과 가문도 보여지잖아요. 저 사람이 그냥 저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배경과 가문의 흐름과 그 전통의 그 가문만이 내려오는 이력과 내력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명에게 답을 준 것 같은데 한 명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가정, 가문 전체가 연속되는 응답으로 계속 보이는 거죠. 전도운동은, 전도문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개인이 답을 얻어버리면 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정과 가문 배경까지 응답으로 보여진다니까요. 이렇게 이어지고 전도의 눈이, 응답의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고 있는 일에서도, 업에서도,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업을 통해서 전도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어떻게 전도 축복이 누려집니까?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달라진다니까요. 사무엘상 17장 29절에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수에게 나가면서 네가 이 어린 네가 저 강한 장수 앞에 죽으려고 미쳤구나. 형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어찌 없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요.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대적이라 할지라도 뭐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상 덩어리, 귀신 덩어리, 흑암 덩어리, 저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답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진짜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고 현장의 답이라면 이 답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내 업을, 내 학업을, 내 미래를 이렇게 방향 잡을 때 이유에 따라서 나와지는 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열심히 성공할 목적으로 지금 계속 성공할 이유를 가지고 내가 학업에 도전하면 성적이 안 나오면 힘 빠져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학업하는 이유가 사람 살리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학업을 도전하다 보면 뜻하던 대로 기대한 대로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응답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 천금 같은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왜? 이거 없어서 시험 한번 잘못 치고 실수해가지고 그죠? 비참한 선택하는 친구들이 너도 나도 많거든. IMF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국가 경제 위기 하나 왔어. 너도 나도 막 다 뛰어내리고 양맛이 많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IMF가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거부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을 여러분 다스리지 못한다니까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실현시키고 달성시킬 수 있는 힘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유가 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홍해 앞에서 나와지는 힘이 다르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이것으로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 홍해 앞에 당장 불신앙, 원망,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모세는 이유가 다르잖아. 나는 출애굽한 것이 목적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에 가는 게 이유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홍해 앞에 딱 왔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 상황은 다르잖아. 피식 웃으면서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확인해라. 저 뒤쫓아오는 저 애국 군대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 고백할 수 있을까? 믿음이 좋아서, 이유가 달라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다른 거예요.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지.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은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일을 가지고도 계속 따라올 수 있는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지교의 축복, 이제는 어떤 현장에 가든지 참 성공,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캠프, 이사야 60장 1절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빛이, 62장 파수꾼, 그죠?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빛의 축복과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마다 무엇이요? 이런 응답 속에 있다 보니까 현장의 흐름과 시간표가 보이는 거지. 내가 학생 때는 뭡니까? 그 학생 때 학생의 현장에서 어떤 캠프를 할 수 있노? 다 주변의 친구들 학생이잖아. 학업에 대한 올바른 복음 메시지, 영적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는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그죠? 이 학생들을 놓고 온 부모님들은 결국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과 좋은 대학이라는 그 동기와 야망에 부모들은 다 잡혀 있어. 그러니까 뭐 안절부절 잔소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그렇겠죠. 그 부모님들 생각처럼 안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응답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의 행복이 뭐고 참 성공이 뭐냐? 좋은 대학 가서도 계속 문제 사건, 심지어는 연구소 안에서 계속 자살하는 이런 일들, 계속 이슈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 딱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 성공. 진짜 성공은 문제가 오고 힘이 들어도 그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갱신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게 인생의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른한테 메시지 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면 그것 놓고 내가 준비하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의 위치에서 부모도 살리고 선생도 살리고 친구들도 살리고 후배도 살리고 내가 살릴 수 있는 전도문들이 너무 많은 거지.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숨겨진 응답,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속지 마라. 좋은 대학이 절대 응답 아닙니다. 그 좋은 대학을 가지고 대학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엘리트 자리에서 많은 영향, 살릴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그림이 있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엘리트 자리는 우리가 상상하기 못할 만큼 치열합니다. 거기서 조금 실수해버리면 이 인격, 자존심, 스크래치 엄청납니다. 그거 견디려면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올바른 살릴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예체능 치열합니다. 그죠? 악신 들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서비스 자리에 올라가려면 약도 해야 되고 비리도 해야 되고, 그런 현장에서 내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없으면 따라가야지 뭐 어떡해. 그죠? 같이 약하고 같이 음란해지고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무엇이요? 이 답을 갖고 있을 때 훈련이 나에게 훈련마다 응답으로 찾아와요. 그냥 시간 따라 고등학교 뭐 신학원 졸업하려고 신학원 가고 1차 합숙 가고 그거 아니고 내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전환점으로 이 5기초의 응답 속에 있는 자는 훈련마다 그리스도의 눈이 열리고 사람 살리는 팀업 속에 눈이 열리고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이는 70인 훈련이 응답으로 오고 쭉 되어지는 거죠. 이런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조직, 미래 보여지는 거죠. 되어질 미래가 보여지면 지금 내가 준비하는 건 쉬우니까. 다른 답이 아닙니다. 레버리지, 베슬 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답인 집에 딱 놔버리면요 새로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단어가 바뀌어서 여러분 좀 헷갈려서 그렇지. 근데 가만 보면 이미 십수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계속 구체화 사실화 현실에 나와지는 베스트셀러라는 단어 가지고 적용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확인되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들이 꽤 맞춰지는 이 그리스도의 정확성과 풍성함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응답입니다. 어렵고 헷갈리는 응답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5 미래가 뭐예요? 노바디로. 절대 이 비밀이 아니면 보여질 수 없는 그 응답의 작품이 나에게는 노바디로 와지는 거지. 베슬, 뭐가 내면이고 그릇이고 응답입니까? 이런 기초의 응답을 받고 있으면 점점 강해지는 나의 영성과 시각과 이런 영성들이 베슬, 나의 그릇이잖아요. 성공자의 그릇, 전도자의 그릇.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가 와 있음을 기억하는 복된 주일 되어지기를. 얘들아 마쳤다. 잠에서 일어나라. 다 일어나시고
오늘 끄덕끄덕한 알아듣는 한두 명만 쓰면 됩니다. 어차피 그죠? 되어질 시스템이 뭡니까? 알아듣는 사람들이 힘없고 세워질 때 모델되고 증인되어서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내 인생에 실제 삶이 되어지도록 딱 기도 제목 방향 붙잡으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만 기준되고 중심되어지도록 그 중심 가지고 모든 예배 승리하고 성공하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성령이 아니고서는 되어지지 않는 그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는 현장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사무엘 렘넌트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주인인 예틀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헌금이 지금 사용되는 곳마다 237개 나라의 렘넌트 제자가 세워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오직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건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 광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광고 내용 개인적으로 제발 좀 읽고 참고하시고, 광고다, 광고는 응답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조금 집중할 것. 오늘 우리 10월 9일 업성고 체육대회 합니다. 근데 체육대회 날짜가 보니까 우리 원콘 팀도 그렇고 여러 겹쳐 있어요. 그래서 중부권 우리 연합 전체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반별로 체육대회 참여 인원 오늘 좀 파악을 해주시고 파악되어지는 인원 보고 그 다음 우리 응답과 좀 인도를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퀴즈 10월 26일 렘넌트 데이 때 우리 초등, 중고등, 대청 팀으로 해서 3팀 나가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이거 3명 오늘 선정해 주셔서 지금 다른 부서들은 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중고등부 대표입니다. 서로 미루지 말고 대표 3명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동부 비전 트립은 26일, 31일 아니고 16일부터 29일 날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그럼 체육대회 좀 기도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단순히 체육대회가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 뭐 장기 결석자들 조금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어쨌든 우리는 일어나는 행사들을 놓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니까. 그리고 식사 문제 선생님도 좀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일을 놓고 편안해지고 편리해지면 깔끔하지만 그게 우리는 응답이 아닌 것 같아요.
렘넌트들이 함께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뭔가 함께할 수 있는 이게 수고와 헌신이 아닌 응답으로 보여져야만 렘넌트 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려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 틀 속에서 정말 오직 언약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살고 현장 살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재창조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감사의 고백으로 확인되어지는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응답의 예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창조의 축복의 증인, 증거를 가지고 현장 살릴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 현장 위에, 함께하는 모든 교사, 사역자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